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의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은 져도 됩니다. 어떤 빚이죠?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고요. 2차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 그 안에는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내가 만났던 많은 선생님들, 목사님, 또 나를 기도해 주었던 분들, 또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던 고마운 분들,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줄 아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울이 깨닫고 그때부터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그것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너무 많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 태국으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솔직히 담임 목사인 저도 매번 단기 선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3개월 이상 준비해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떠날 때마다 저에게도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저도 부담 많이 듭니다. 이게 3개월 이상씩 준비하는 것을 1년에 2차례를 반복하면 사실 그거 말고도 교회에서 해야 될 행사, 목회 사역들이 많은데 그것을 계속해서 저도 사실 3개월 동안 훈련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도 다 똑같이 참석하고 제가 인도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니 준비할 때마다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고 많은 돈과 체력을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선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에게 사랑의 빚을 참 많이 줬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이죠. 지금 한국 기독교 역사가 140년입니다. 140년 전부터 미국 교회가 만약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유교와 미신과 악습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 풍요로움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자신의 젊음을 바친 결과물이고 누군가가 자신의 재산과 재능과 생명을 바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빚진 자 의식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또 다른 나라, 예수님이 필요한 또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한국교회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한 의료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3년 전쯤 주일밤 예배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못 들은 분도 계시니 또 벌써 3년 지나면 가물가물하지 않으세요? 3년이 뭐예요? 3주만 지나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 시간에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시작된 해가 188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전화번호 끝자리를 제가 1885로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해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생일과 같은 날이에요.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이제 들어오셨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6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7년째가 되는 해에 첫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조선에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함을 알렸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수도권에만 선교사님이 있었던 터라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실 선교사님들이 필요했거든요. 충청과 호남을 담당해서 선교 사역을 할 선교사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안식년에 미국에 돌아가서 많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선의 선교 상황을 알리면서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함을 외쳤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제가 조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제가 조선의 충청과 전라도 지역에 가서 호남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했던 사람이 7명이나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7인의 선발대라 불리우는 7명의 선교사였는데요. 한두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7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7명의 선교비를 후원해 줘야 파송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선교사님 한 명 파송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한 명도 아니고 7명이 가겠다고 나서니 당시에 이들을 파송해야 될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부는 이 7명이나 파송할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파송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크게 낙심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돼서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데 돈이 없다고 파송을 못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다가 이 문제를 자신의 친형에게 알리면서 기도 제목으로 이걸 나눴는데요. 그 형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언더우드 형이 개발했던 타자기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타자기, 우리 옛날에 타자기 쳤잖아요. 컴퓨터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근데 그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 시대 때 타자기는 블라인드 타자기라고 해서 종이가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면 내가 지금 오타를 쳤는지 정타를 쳤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치고 나서 뽑아야 그제서야 내가 글씨를 몇 개 틀렸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언더우드 형이 어떤 타자기를 개발했느냐? 글씨를 바로 보면서 칠 수 있는 이게 이제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한 타자기인데 그것을 언더우드 형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 당시 너무 획기적인 개발 상품이었기 때문에 대박이 나서 돈을 쓸어 담은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형이 그 돈을 이 조선의 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거액의 선교비를 기부합니다. 거기에다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돌아다니면서 모은 그 선교 헌금 이것까지 더해서 드디어 미 남장로교의 선교부는 7명의 선교사를 호남 지방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7인의 선교사, 7인의 선발대라는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요. 갔으신 분은 아닙니다. 이 7분, 까만 옷을 입은 7분이 이제 선교사님인데 이 7분 중에서 4분은 부부 두 쌍이에요. 지금 이렇게 같은 컬러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분들이 녹색이 전킨 선교사님 부부고 노란색이 레이놀즈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가운데 하늘색 동그라미가 여성 싱글 선교사님인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이고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 남자 여자 양쪽 사이드에 서 있죠. 이분이 테이트 남매예요. 남매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자, 이분들이 7분이 이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전주와 군산으로 흩어져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의사가 없이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뭐가 우선돼야 되죠?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하죠. 자, 지금 우리도 신도림 노방전도 나가면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먼저 뭐부터 하죠?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원한 방법이 뭐예요? 뽑기판을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뽑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야 그 다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 선교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의료 선교사가 와서 훨씬 더 선진화된 의료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면 마음을 열거든요.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의료 선교사가 없었던 거예요. 또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의료 선교사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지역에 의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요청에 반응해서 가장 먼저 전주로 달려온 선교사님, 여자 의료 선교사님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여성 선교사님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이신데 사진 내려주시고요. 이분이요 1897년 9월 15일에 제물포항, 지금 인천항이죠. 인천항으로 입국하셨는데 그때 그녀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잉골드 선교사님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르노아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의료 선교사의 꿈이 있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중에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졸업할 때 그 학교 역사상 최고점을 받고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정말 공부를 잘하셨다고 합니다. 이 잉골드 선교사님이 이제 드디어 미국을 떠나기 전날 밤, D-1, 이제 내일이면 이제 배를 타고 조선을 향해서 가는데 그 떠나기 전날 밤에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별사를 전하게 되는데요. 그 송별사 중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별은 달콤한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수년 동안 소망하고 노력하고 기다려왔고 기도해온 바가 이 작별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해외 선교 사업을 감당할 대표가 생겼는데 그 대표의 특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제가 해외에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특권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압니다. 만일 저에게서 성경과 그 말씀에 대한 저의 믿음을 빼앗아 간다면 제가 그 낯선 땅에 가서 홀로 생을 보내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권유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송별사의 일부예요. 잉골드 선교사님은 송별사에서 고국인 미국을 떠나서 조선 땅에 가는 것을 특권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그 당시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 특권이라고 여겨질 만큼 조선이 좋은 나라였을까요? 잉골드 선교사님이 쓴 일기를 보면요. 잉골드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일기를 꼼꼼하게 잘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일기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잉골드 선교사님은 당시 흰 옷만 입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일기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마치 하얀 유령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일기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당시 결혼식을 보면서 또 일기에 기록해 놓기를 신랑 신부는 서로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 당일에도 신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고 있어 신랑은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 전통 치료법에 대한 기록도 일기에 기록해 놨는데요. 남편이 중병에 걸리면 아내는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남편에게 먹이기도 한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과거에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보신 장면이죠. 죽으려고 하면은 막 이렇게 탁 해가지고 피를 막 이렇게 코에다 입에다 막 뿌리잖아요. 전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 잉골드 선교사님이 일기에다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또 아기의 습진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기 얼굴에 된장을 발라서 아기가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고 기록해 놓았고요. 피부가 빨갛게 변하는 단독이라는 병에 걸린 아이의 치료법은 돼지를 잡아 머리와 다리를 잘라낸 후 그 돼지의 배를 갈라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그 속에 집어넣고 돼지를 꽁꽁 묶기도 했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128년 전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보건위생은 아주 심각한 상태여서 1902년에는 콜레라가 창궐해서 매일 수백 명씩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잉골드 선교사님이 이제 호남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전주로 도착을 했는데요. 전주에 도착한 잉골드 선교사님은 전주 성문 밖에
은송리 지역에 허름한 초가집을 한 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동네 아이들과 여자들을 진료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인골드 선교사님이 전주 성문 밖 은송리에 구입한 초가집입니다. 그 다음 사진. 그리고 이제 이 초가집에서 진료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초기에는 여러분 그 시대 당시 조선시대 아시죠?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의사면 남자 환자들이 잘 찾아오질 않았어요. 또 남자가 의사면 여자 환자들이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이들과 여성 환자들 위주로 진료를 했는데요. 사진 내려주세요. 이 초가집 진료소가 바로 전주 예수병원의 전신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과 여자 환자들 위주로 진료를 했는데 이 인골드 선교사님의 탁월한 의술이 입소문이 나면서 나중에는 남자들도 와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인골드 선교사님은 이 초가집 진료소에서 환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타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한번 사진 보실까요? 지금 저렇게 말을 타고 직접 환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자, 그러다가 1902년에 해리슨 선교사님에 의해서 전주에 호남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 호남 최초의 서양식 병원의 초대 원장이 인골드 선교사님이 되세요. 그리고 이 병원이 지금 우리가 아는 전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유명한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인골드 선교사님은 자신이 초대 원장이었던 그 병원이 훗날 이름이 전주 예수병원이 되는지를 모르죠. 자기가 당신이 전주 예수병원의 초대 원장인지를 정작 당신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시겠죠. 천국에서 이렇게 보시고 내가 전주 예수병원의 원장이 초대 원장이 됐구나. 자, 활발하게 의료 사역을 하시던 인골드 선교사님은 1904년에 이제 첫 안식년을 갖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첫 안식년을 보내고 1년 후에 우리나라로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큰 선물을 하나 가져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딸기였습니다. 딸기. 미국에서 딸기 계량종을 가져와서 전주 화산동에 보급을 한 거예요. 전주 지역에 처음으로 딸기를 보급한 사람이 바로 인골드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인골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안식년을 마치고 조선으로 다시 돌아와서 드디어 결혼을 하시게 돼요.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자신이 과거 조선에 처음 제물포항 입국했을 때 그때 마중 나왔던 남자 선교사님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해외로 이민 가면요, 이 공항에 나를 처음으로 마중 나온 사람, 이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마중 나오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처음으로 마중 나왔던 남자 선교사님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까 7인의 선발대 중에서 사이드에 있었던 테이트 남매, 그 오빠 테이트 선교사님이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두 분이 눈이 맞아서 이제 테이트 선교사님과 인골드 선교사님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테이트 선교사님과 인골드 선교사님의 결혼 기념 사진이에요. 자, 이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님은 남편 선교사님, 이분은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에 큰 은사가 있으셨던 분입니다. 아내인 인골드 선교사님은 의료 사역 이것에 은사가 있으신 분이었다면 남편 선교사님은 교회 개척에 탁월한 은사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전주 서문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직을 시작으로 해서 전북 내륙을 곳곳으로 가면서 교회를 막 계속해서 개척했는데요. 이분 사역 기간을 통해서 교회를 몇 개나 개척을 했을 것 같습니까? 78개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모양만 외국 사람이지 사실 한국 사람, 한국 선교사님 빨리빨리 하시는 한국 선교사님 아니고는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실 수 없는데
78개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으로 유명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잉골드 선교사님은 이런 테이트 선교사님과 결혼하면서 사역의 방향이 남편 때문에 바뀌기 시작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오직 의료 사역만 했다면 결혼 후에는 남편 테이트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드디어 농촌 순회 전도 사역을 돕습니다. 농촌을 방문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부녀자 성경 공부도 이제 잉골드 선교사님이 시킨 거예요. 잉골드 선교사님은 결혼 후에 6년 만에 드디어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리한 사역 때문에 아이가 유산돼요. 유산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지금 전주 예수병원 건너편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거든요. 저도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거기에 그 유산된 아기의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를 묻고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이제 묘비인데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9월 15일 우리 아기가 사산되었다. 그것은 깊은 슬픔이었고 우리에게 낙심천만한 일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데 일은 우리 아기가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후로 잉골드 선교사님에게는 더 이상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잉골드 선교사님은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낳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을 낳았고 길렀고요. 또 의수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잉골드 선교사님은 1925년 우리나라 조선에 입국한 지 이제 28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1925년 미국으로 남편 테이트 선교사님과 함께 귀국하게 됩니다. 왜 25년에 이제 선교 사역을 접고 미국으로 귀국하셨느냐? 가장 큰 이유는 남편 테이트 선교사님의 신장병이 악화되면서 미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두 분이 귀국해서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살았는데요. 남편 테이트 선교사님은 귀국 후에 4년 만에 주님의 품에 안겼고요. 잉골드 선교사님은 남편을 그렇게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33년을 더 살다가 95세의 나이로 소천해서 남편의 묘지 옆에 안장됩니다. 그러니까 잉골드 선교사님은 홀로 된 이후에 33년을 더 사시고 95세에 소천하셨으니 정말 장수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시대에. 네. 잉골드 선교사님이 시간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서 조선행 배를 타기 약 2개월 전에, 이제 조선으로 떠나기 약 2개월 전에 조선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일기를 썼는데요. 그 조선을 향해 떠나기 2개월 전에 썼던 일기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일기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사진 한번 보세요. 아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제가 기독교 박물관 가서 그냥 찍어온 사진입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언제나 이기적이지 않게 저를 도우시고 제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일기문에 적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게 하소서. 이것은 잉골드 선교사님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면서 전도지로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는 이 병 고치는 권능, 귀신 쫓는 권능을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너희들이 이 권능을 사용하며 전도할 때 어떻게 주어라? 거저 주라는 거예요. 돈 받지 말고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말고 거저 주어라. 잉골드 선교사님이 조선을 향해 떠나기 2개월 전에 뭘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 이기적이지 않게 하소서. 나와 내 가족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또 다른 민족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두 번째,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푸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잉골드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조선 땅에 오셔서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의료 사역을 하면서 아낌없이 자신의 재능, 젊음 다 바쳤고요.
그리고 유산의 아픔 속에서도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면서 사명을 던져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의료 사역을 하는 동안 병원에서 월급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이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전주 예수병원의 전신인 병원에서 근무할 때 월급을 받지 않으셨대요. 그러면 잉골드 선교사님은 뭘 먹고 사셨을까? 오직 미국 남장로교, 자기를 파송했던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보내준 선교비로만 사셨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것은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이제 지금 전주 예수병원이 실제 저렇게 생겼어요. 호남의 첫 서양식 병원, 전주 예수병원인데요. 이 전주 예수병원의 역사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잉골드 선교사님의 헌신이에요. 사진 내려주세요. 우리는 잉골드 선교사님 한 분의 삶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조선 땅을 찾아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딱 한 분을 소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분의 삶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바로 위에 한강 바로 건너면 양화진 있죠.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청년의 때 이 조선을 찾아와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삶만 바친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생명까지도 바쳤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치며 복음을 전해 주었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었고 그리고 교회만 예배당만 세워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초창기에 수많은 고아원과 학교와 병원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가 없이 우리나라에 한국교회에 거저 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잊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단기 선교를 제가 오후에 떠나면 이번 단기 선교는 또 나름 특별한 점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태국 북부에 있는 그 난 교회 이제 예배당 부지도 사줬고 이번에 건축도 해줬습니다. 이제 건축이 다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 가면 이제 그 예배당을 하나님께 바치는 드리는 헌당 예배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헌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제 우리 하늘 씨앗 교회가 그동안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랑의 빚을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 교회로부터 또 다른 수많은 하늘 씨앗 교회가 개척하면서 세워질 때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저 불교 국가 복음이 필요한 저 태국 중에서도 저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지어주면서 제가 이번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초창기에 조선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배당을 지어주셨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이런 게 깨달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 씨앗 교회가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또 다른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나가지 못한다면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든지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교회가 우리한테 선교사님만 보내줬겠어요? 선교사님 보내면서 얼마나 한국교회 조선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를 보내야 됩니다. 기도만 보내서는 안 되죠. 헌금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전주 예수병원을 비롯해서 수많은 초창기에 현대식 병원, 뭐 서양식 병원, 학교들 사실 다 미국 교회들의 선교 헌금으로 지어진 곳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질도 보내야 돼요.
예배당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선교사님처럼 뭐 그렇게 오랜 시간 인골드 선교사님처럼 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단 일주일이라도, 이 단기 선교사 아닙니까? 단기 선교라도 나가서 우리도 선교의 힘을 보태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중에서 장기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준비시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그런 이기적이지 않는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